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20년 제가 1월에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한 3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오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변화가 심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학생들도 학교에서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지만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계속해서 거기다가 보고서 써야 되고 계속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 저희도 2020년, 2021년에는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거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이제 강당 예배를 저희들이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안 하던 거 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학년 아이들, 중3, 고3 다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3 애들은, 중학교 아이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안 하면 다 좋습니다. 강당에 와서 교실에서 수업 안 하고 놀면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교실에서 공부 분명히 안 합니다. 수업을 하고 하면 저는 교실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은 교육학을 수업을 하고 3학년들은 철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아무리 과제를 내주고 수업을 해도 딴짓하고 있다가 강당에만 오면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책 들고 와서. 그러면서 왜 공부하는 고3들을 데리고 강당까지 끌고 내려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느냐. 짜증을 무지하게 냅니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잘 따라줘서 그나마 희망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잘 부탁한 게 뭐냐면 1년만 잘 버텨보자. 이 3학년들 잘 다독거려서 보내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싹 지나가서 또 어렵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2월, 지금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험 기간 중에 있어서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22일, 23일 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합해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해서 총 4시간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부흥회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그 시간 앉아서 그냥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말씀 들으라면 듣고 짜증내고 가면 그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에 매주 책풀도 있지만 이 12월에 있는 이 부흥회는 한 해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들한테 꼭 한번, 그래도 이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고 무엇인가 좀 결단하고 정산하고 좀 지나가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간절함이나 선생님들의 간절함과 달리 아이들은 귀찮게 왜 또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4주 동안 아침마다 등교길 기도회라고 해서 등교하면서 한 40분 동안 강당문을 열어놓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등교하면서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지나가다가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도 좋으니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좀 한번 좀 들여다봐 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아침마다 앞에 스크린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자기 문제 가지고 너무 질질 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좀 크게 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선생님들은 와서 아침마다 눈물을 많이 쏟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40분 동안 무릎 꿇고 강단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제 눈물이 제일 많아야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울고 가십니다.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갑니다. 그것이 4주 동안 쌓여야 또 부흥의 또 귀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12월 22일, 23일에 있을 그 부흥의 한 해의 결산을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이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문제예요.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의 문제를 내가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제약과 제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물론 태민교회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제가 늘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덕분에 힘입어서 잘 회복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두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열어두셨으나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9장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나 안 볼래. 나 관심 없어. 나 깨닫지 않을래. 사실은 항상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우리 반응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꼰대라는 말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것들 라떼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제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익숙한 말이 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익숙한 말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그래서 그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안 들려요. 내가 듣기 싫어요. 아니 나는 깨닫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너희들이 결단한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덮어버렸다. 내가 너희 눈을 감기웠다. 너희들의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덮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정보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오는 정보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이 아닌지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 침 튀기고 너무 막 얘기를 해대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갖습니다. 제 아버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맨날 TV 앞에 앉아가지고 TV에 보면은 너무 많은 TV의 그 프로그램에서 건강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 아니면 뭐 불로장생 막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 너무 잘하세요. 바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바로 주문을 하세요. 좀 주문을 그런 걸 못 하시면 되는데 바로 주문해서 자꾸 집에 쌓여요. 야, 이런 정보들을 건강 정보의 잘못된 지식들, 세상에 불로장생약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필요하면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의 상태를 잘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약사하고 상의해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온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다 맞는 것처럼 먹는데 잘못하면 부작용 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를 얘기해 주는 양,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인 양,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세상에 기이한 일을 만드시겠대요. 예. 그래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처럼 너희들의 지혜를 내가 덮어버리겠다. 세상에 이처럼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책만 열면, 예, 유튜브만 열면 정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보다 지식이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재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내가 총명과 지혜를 다 걷어버리겠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걷어버리고 나잖아요. 남겨진 것은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난 지혜와 지식은요, 사실은 서로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은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투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가립니다. 말을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은요, 주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깨닫게 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 은사도 있고 방언 해석하는 은사도 있잖아요. 수많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고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내가 무릎 꿇는 일입니다. 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종호 목사님이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말씀에 약함이 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약하십니까? 이런 말을 꺼내지 마시고요,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래 무릎이 강해지고 기도가 세지잖아요. 강단은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이 약화된다는 것은 이 아래 무릎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연쇄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성도들 사이에 소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혜롭지 못하고 네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난 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리시고 총명을 가리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성탄절 준비하고 나누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을 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9월달부터 3월달까지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장식도 많이 하고 막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보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를 어디다 써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고요. 그냥 아주 즐거운 그냥 홀리데이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냥 잘못 말하면 아웃사이더 되기 딱 좋은 영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29장 11절 12절 11절은 그 말 아닙니까? 예, 똑똑한 자에게 글을 아는 자에게 봉한 책 주면서 읽어봐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책이 봉해져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책이 봉해져 있어요. 읽어라. 봉해졌으니까 못 읽겠다. 그래, 또 한편으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읽어라 했더니 나는 글을 모른다. 예,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사실입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사실은 그럴지라도 책이 봉해졌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된다. 주님, 이 시대를,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눈은 떴으나 책이 봉해진 것 같아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내가 까막눈이 된 것처럼 이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처럼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말씀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이 시대들을 향하여서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귀 닫아버린 시대, 눈 감아버린 시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웃사이더가 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시대, 여전히 그 미련한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무릎 꿇는 자들은 더 없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형 교회들이 뭐 60% 회복되면 정말 잘 된 곳입니다. 서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산은 시골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요, 날씨를 먼저 봤습니다. 예, 서울은 온도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벌써 영하더라고요. 예보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예쁘게 입고 올래다가요, 예쁘게 입고 오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다. 이 부산 사람 서울 갔다가 동태대에서 오면 안 되니까 그 롱패딩에 막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막 일단 살고 보자. 그때 왔더니 생각보다는 춥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부산 사람 서울 오면 좀 죽을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데, 온도 차이도 나지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지방 교회들이요,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 교회들이 지금 부교육자들을 초빙 공고를 다 내잖아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부 인맥이나 아름아름해서 소개해달라고, 저한테도 소개해달라고 엄청 연락 오는데 제가 학교에만 있는 사람이 누구를 알겠습니까? 학교에 사역자는 없습니다. 선생님들만 계시지. 저는 학교에만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사위가 있어가지고 사위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사역을 나왔었죠. 정말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사역자들이 큰 교회들인데도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부산 쪽으로는 오지도 않고 수도권에서 아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어렵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교회들의 무릎 꿇을 사람이 없고
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빠릅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부산에 18개 미션 사학이 있습니다. 18개 미션 사학이 있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체프를 하고 있는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이사벨 중학교, 이사벨 고등학교. 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기 체풀이 없습니다. 정기적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체풀은 없습니다. 그냥 교목들이 있는 학교들은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원래 체풀 내지는 아니면 그냥 점심시간에 자원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교목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정기 체풀이 있고요. 예배가 아침마다 경건회가 있고요. 수업시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조건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은 뭐냐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예배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조건이 좋으니까 그게 힘듭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체풀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끼리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매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새벽 예배는 행정가들끼리는 따로 예배가 또 있고요. 목요일 날. 자원하는 교사들이 금요일 날 예배가 또 있습니다. 물론 120명 교직원 중에 자원하는 교사들 한 50명 정도 오십니다. 근데 왜 맨날 예배를 드리냐고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새벽 예배 오시면서 뭐라고 하면 되는데 안 오면서 뭐라고 합니다. 예, 새벽 예배마다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교복 혼자서 맨날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교실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 영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선생님들의 영혼이 살아야, 선생님들의 영혼이 강건해야. 물론 교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와서 또 직장이라고 하는 학교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곳에서의 눈물이 또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맨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들고 아이들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필요보다 이 땅의 어둠을 걷어달라고 교회들을 복음으로 회복해 해달라고 미션 사학들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치 선교사인 듯 목회자인 듯 그런 심정으로 흩어진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문 영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그 직장 현장 가운데서 일을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교회마다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하나님 한 번 만난 주일 그 사역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씀의 꿀을 온전히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이 이 기도입니다. 저는 다른 기도하게 못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너희들의 기도는 오직 이거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미션 사역들을 위해서, 일반인의 공교육 속에 있는 모든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 교회들을 위해서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는 그냥 막 흩어져서 자기 소리 들릴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 다 모여서 기도해도 그 기도 다 똑같은 기도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강단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눈물 흘려서 기도해도 왜 핸드폰 사게 해주세요, 아이패드 사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모였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면 부산은 영적으로 무너진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백교회 기도가 부산의 기독교사들을 살리는, 부산의 또 기독교 학교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놓치지 않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서 학생들이 중학생들을 저보고 맨날 할아버지라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목실에 사역자들이 저랑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목실 문을 확 열면 제가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저 다른 사역자들은 옆으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저를 문을 딱 열고 저를 쳐다보고서 야, 아무도 없다, 야, 가자.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찾는 사역자들은 저 옆에 있는데 얼른 안 보이니까 항상 저는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항상 이제 자기들이 찾는 주 사역자가 제가 아니고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젊은 목사님도 계시고 젊은 또 전사님이 계시니까 그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놓치지 않고 선생님들을 아우르고 이 사역자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제 자신이 오늘 나눈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 무릎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 팔이 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목소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쉰 목소리 가운데 있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세요? 예, 목소리가 맑아지면 제가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서서 정말 부산 지역에, 어쩌다 보니까 부산에서 교목 18학교 중에서 교목들이 한 7, 8명 있습니다. 제일 교목 사역도 길게 하고 지금 22년 차이고요. 나이도 또 제일 많은 교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책임감도 크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주어져야 될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저 여기까지 올 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태명교회 있을 때도요, 이종 목사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잘 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알더라고요. 걸어갈 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잘합니다. 그때 조금 좀 지혜로웠으면. 근데 22년 교목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중간에 그만두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번 잡아주셔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길게 주 앞에 가기까지 인생의 굴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멈춰 서고 싶기도 하고 주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조금 그때 부끄러운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좀 대범하게 힘있게 달려갔으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 참 담대했다, 멋있었다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 들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의 줄로 동역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땅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고, 또 태명교회는 멀리 보내놓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일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져서 이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웃사이더,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이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이 귀한 걸음에 오늘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멈추지 않냐고 그 걸음 가운데 서서 끝까지. 저희 학교에는 이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돌아가신 이사장님께서 강당을 1970년대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명입니다. 개관식 할 때 갑자기 딱 개관식 바로 전에 그 강당에 마지막 점검만 서시면서 서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팍 주셨대요. 그래서 크게 외치셨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좀 봐라. 그래서 앞에다 크게 써놨습니다. 배너에. 그냥 그거 하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일 하나 없습니다. 온전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